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얼마 전 5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쯤 하나님께서는 제게 5명의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연년생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 그 말씀에 즉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남편과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정확히 말하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서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영혼,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과 길은 캄캄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명을 주심과 동시에 가정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이 세상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고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은 불행한 가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혼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제게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기초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제가 그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명의 아이를 주시면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 먼저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사랑의 결실인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 후부터 여자는 육체적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10개월간 노심초사하며 지내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난 후 여자는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모성애와 건강을 주셔서 나의 생명보다 더욱더 아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하면서도 막상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이를 한 명 한 명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존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위에 모성애를 부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개인주의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할 만큼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5째를 이번에 낳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의 가정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5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2023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교회에서 기도회 중에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저와 남편은 4명의 어린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출산의 징조가 느껴져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병원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고 그 즉시 1분에 한 번씩 진통이 왔습니다. 진통 속에서 정신없이 순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분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급히 오느라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고 직원분은 병원에 오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안 챙겨올 수가 있냐며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픈 배를 움켜쥐며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망설이다가 결국 마스크를 주었고 바로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의사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산모 앞에서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법을 어기고 어린 생명들을 지혜롭게 살린 이스라엘의 산파들에 대한 축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락과 만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극심한 진통을 하면서도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그 사람들에게 나와 나의 아기의 생명이 맡겨져 있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남은 생에 이 생명을 살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렇게 병원에 간 지 1시간 반 만에 3.4kg으로 다섯째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하였습니다. 아이를 순산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큰일 날 뻔하였다면서 탯줄이 매듭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아이가 예정일대로 태어났다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위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양수를 터뜨려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처치를 하면서 특별히 불친절했던 젊은 간호사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는 굉장히 민망해하며 멋쩍은 듯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실로 올라와 안정을 취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였기에 2박 3일을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제가 있는 병실은 6층이었고 아기가 있는 신생아실은 8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러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니 불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바깥 바람을 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출산 후 제 몸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 퇴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다음날 병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출산 전에 했던 코로나 검사 결과 제가 양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음성이었고 그렇게 저는 급하게 조기 퇴원을 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아기와 함께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섯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들은 막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합니다. 특히 아직도 아기인 25개월 된 넷째 아이가 질투를 하진 않을까 했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썼던 자기의 침대를 동생에게 흔쾌히 물려주고 아기라는 것을 아는 것인지 함부로 만지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앞으로 이 5명의 아이들과 만들어 나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잠언 8장 35절 말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신입니다.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열심의 기도로도, 엄청난 지식적인 노력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왜곡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사랑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절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심령의 천국을 이룬 단 한 사람이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사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